어느 때는 이제 좀 지루해할까봐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건데 이런 말 하는 것은 왠지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예화를 썼던 거가 누가 지적을 받아서 지금도 할까 말까 망설인데, 근데 할게요. 추석하고 설날에 오래간만에 친인척 가족들이 모였어요. 놀이 문화가 없어서 고스톱을 하게 됐어요. 자, 기독교인들은 고스톱 하는 게 세상 일입니까? 어떤 경우는 세상 일이고 어떤 경우는 주님 안에서 허용된 거룩한 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놀이 문화가 없어서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좀 즐겁게, 그래서 그냥 점당 그냥 100원씩 하기로 해서 했어요. 자, 이 점당 100원씩 할 때까지는 그냥 주님 안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읽기 시작하니까 점당 500, 1000으로 간다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는 어느 선 이상은 아니다, 약간 도박성이 있다든지 이건 해서는 안 돼, 이런 거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술, 담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적용하면, 예수님은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그 저녁 베드로한테, 야, 나 내일 십자가 지겠는데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한 닭가리 하자 해서 예수님이 지금 와인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뭐냐면 좋은 물이 없기 때문에 과일즙을 먹어야 되죠. 양고기나 빵을 먹으면 목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포도주를 먹는 게 식생활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몇 끼마다 술이 올라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건 몇 끼마다 못 먹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특별히 포도주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와야 될 거예요, 식생활에. 그 올라온 걸 갖고, 이 떡을 갖고는 이건 내 살이고, 이 포도주 갖고 이건 내 피라고 하신 것들이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고신 측 합동 측에 다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교회사를 배우는데, 그분이 우리 총신에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인데 우리 총신에 와서 가르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는 그 총신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게 칼뱅이거든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칼빈인데, 근데 이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수상으로 지낼 때 이 칼빈이 술집에서 고지서가 와요. 외상 고지서가 와요. 그래서 당회에서 칼빈의 사례비를 더 올려줄 것이냐, 외상값을 갚아줄 것이냐가 기록에 남은 거예요. 이 순간 반이 쨍해졌어요. 아니, 칼빈 선생이 지금 술집에서 외상값이 와가지고 당회가 사례를 올려주냐, 외상값을 갚냐, 이런 의논이 있었다라고. 왜냐면 우리는 칼빈 그러면 술 입에도 안 갖다 댈 사람이라고. 왜냐면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절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마귀 새끼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칵테일을 잘 하셔가지고 칵테일을 하고 나서 그거 한잔 하시고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스펄전 목사님은 골련 담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사진, 근형으로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 골련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총신의 개혁주의 신학이 네덜란드 화란에 있는 자유주의 대학 화란에서부터거든요. 거기하고 일본 고베 신학이 이 고신 합동 측 쪽의 신학 나서는 고베까지가 술 담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와서 부산 고신대로 오고 사당동까지만 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신학적인 뿌리가 거기서부터 오는 건데 왜 부산까지만 부산으로 건너와서부터는 완전히 마귀 새끼가 되는 걸로 바뀌는가? 그 술 자체가,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마시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마실 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를 넘어서면 안 되는지, 그 부분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때로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우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연기를 주면, 그러면 청국장을 왜 먹어요? 그럼 성령님이 그 청국장,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갖고 자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전인데 왜 거기다가 담배 굴뚝으로 만드냐? 그럼 청국장을 먹어서 성령님이 완전히 그 냄새 속에 성령님이 있게요?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 그런 건 틀리는 거고. 왜 담배 이야기가 성경에 없죠? 사도 바울 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지금 있으면 커피는 몇 잔 마셔야 돼요? 아마 사도 바울 때 커피가 없었으면 안 썼는데, 만약에 지금 있었다면 커피를, 그러면 니코틴하고 카페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침나요 하나님이? 지금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담배를 안 하죠? 나에게 경건에 별로 유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안 먹는 사람 있죠? 어떤 거는, 우리 아내는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자기한테 냄새 나는 거 싫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것처럼 담배가 나한테 별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술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별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했는데 술 많이 먹고 취하면 이웃사랑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이런 종교화된 것을,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벗겨내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과 이런 것들이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데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해야 되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이런 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라고 해석이 되면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팔렸느냐 보내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보내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댁에,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시댁에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시금쳐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어요. 10월다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남편을 만남으로 내가 시집에 보내졌다라고 해석이 되면 내가 시부모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시누이들과 어떻게, 내가 이 시댁 속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여기는 사명과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복수해야 되고, 그리고 강해야 왠지, 그러니까 팔린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빛과 소금, 그냥 교회들이 많다가 여러분이 빛과 소금, 그래서 교회 이름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내가 빛과 소금에 보내졌다라고 보냈을 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 어떤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내진 거하고 팔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내일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회사에 자본주의에 팔려서 내가 연봉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에 내가 팔렸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보내졌다, 비록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내가 결정했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내졌다 그럴 때 여러분 회사의 생활이 의미가,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과 아닌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떻게냐, 제가 상하이에 저희 교인이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3,200명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거냐, 제가 3,0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일 때 저를 대하던 태도와 이제 은퇴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힘이 없잖아요. 대하는 태도, 여기 속에서 제 자신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속적인 그런 어떤 권위, 세속적인 힘의 논리 속에 있던 거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제 안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내가 거부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건 세속의 논리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지우려고 그러고 아닌 걸로 하고 그냥 엄기용으로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는, 왜냐?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용한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단한 이 부분들 속에 주님 앞에서의 그 기도함들이 있고, 이 부분에 내가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죽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수동태라면 갈라디아 5장 24절은 능동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5장 24절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저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 때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분이 허락하신 것 속에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무슨 열등하거나 그게 뭐 불행한 거가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들 속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자족하는 것이죠. 빈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부한데도 낮은데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거를,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이런 천국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뵙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왕권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환경,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여기 다 여러분 직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내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 입신양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노동을 한다. 그건 우리 인생이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기독교인의 노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가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동의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내 일 속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무엇을 이뤄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은, 노동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 오늘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내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중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한국 정치사회 속에 한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그 정의와 체득과 샬롬이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국회의원으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주님이 뭐 그렇게 안 세워주신 것 같아요. 난 정말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왜 국회의원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크리스찬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아니죠. 비즈니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술 속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는 건 내 새로움만이 아닌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로 배우는 게 잘못된 성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일이라는 건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이 평화 샬롬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니고데모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것이냐, 물과 물에 씻긴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다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놔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인으로 중생한다. 거듭된 생이 뭐예요?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 속에서는 뭐냐? 다스림이 순종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말과 비슷한 낱말이 구조한다, 구출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절되리라. 구출, 구조, 구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출돼야 되냐?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 구원,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조됐다, 구출됐다, 구원 얻었다. 그것을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거듭났다는 건 이제는 내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생각들을 맞추잖아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내가 화날 거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한다 남편이 그러는 거죠. 부부라는 게 서로의 생각들을 맞춰가는 것이 부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이런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믿어 뭐하게 한다 그래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런데 나하고 의논 없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무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절대적 관계,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와서,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영생하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 가진 게 많은데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해요. 재물이 많은 게.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내가 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까지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이 정말 제일 가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갖겠죠.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잘못 빗고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게 대머리가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모발 이식을 해서 이만큼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발 이식을 했어요. 모발 이식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모발 이식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저한테는 큰 가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머리인데 약을 먹거나 어떤 샴푸나 어떤 걸 할 때는 이 머리 이게 나긴 나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모발 이식은 여기서 모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열 거를 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까칠까칠한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한테서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큰 가치니까 그렇게 거금을 내고서라도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대머리 있으면 그분한테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심어요. 대머리는 이게 심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지 먹고 바르고 이거 샴푸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저한테 가치는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전과 외전이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 때 그 보따리를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금은보석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밭에 자기가 혼자 아는 아버지가 혼자 알게 감춰놓고 갔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무도 모르다가 소장농이 농사질을 하다가 찡그렁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걸 그냥 가면 도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저기 있는 거 팔지 않겠냐라고 저 땅을 그게 팔겠대요. 얼마냐?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거 돈이 되는 걸 다 갖다 팔아서라도 저 밭을 사서 그게 100억이 된다면 집에 있는 거 팔까 안 팔까요? 다 팔죠. 100억을 넣게 되는 그런 것처럼 밭에 감춘 모든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분과의 이런 사귐을 누려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넉넉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부여하심, 넉넉하심,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계속 산다.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부유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내가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거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목숨만 오래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부요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냥 정말 너무 행복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살면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건데, 예수님하고 있으면 이대로 죽고 싶은 게 그걸 누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요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2번,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인 가정과 일터 7분의 6, 10분의 9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일, 영적 예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천국은 죽어서 망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임의와 아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했고,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 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정의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간을 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은 영원서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전과 영원후를 지금 헬라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 알파와 오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이 된다.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화살표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권자다,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시간의 축적, 인간의 문화의 축적을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의 주권자가 나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제 계셨느냐,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질문 앞에서 이게 답은 될 수가 없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 이걸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빨간색부터 보라색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알 수 있냐, 1677만 7216색으로 나눌 수 있대요. 이 트루컬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뭐냐, 빨갛다, 달그스름하다, 볼그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 이게 빨간색만 해도 엄청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색까지 1677만 7216색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간색 넘어 자외선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빨간색 넘어서 적외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보라색 넘어 자외선은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불가시광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인간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1677만 7216색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 맨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인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이불 위에 바늘 떨어뜨렸어요. 소리가 있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 20Hz가 안 되면 인간의 귀에 안 들려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정하면서 굉음을 내고 있지만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귀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예요. 20Hz가 안 된다든지 2만 Hz가 넘으면 인간의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신의 영역은 인간의 인식 속에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에 담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논리 비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인식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시각의 한계,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논리 초과학적인 것이지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과학 만능주의나 과학에 왜곡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존재를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3장 사랑장에서 끝부분에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얼굴로 보듯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라는 게 뭐냐? 부분적으로 아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집사님이 남편이 어떤 말을 해요. 근데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남편을 전체를 알아. 우리 남편이 지금 이러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오해가 생겨요? 부분적으로 왜 말을 그따위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건 왜냐? 부분적으로 알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면 온전히 알게 돼. 전체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걸 계시하셨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에요. 우리는 피카소를 안 만났지만 피카소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의 정신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피카소도 약간 정신 이상자였나 보다. 조금 이상, 뭐 하여튼 이렇게 작가의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는 안 만났어도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세계를 유추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구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이야.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계셨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피조물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물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죠. 그 죽음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 질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지금 몇 살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올해? 48. 예, 48. 아직 50은 안 되셨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 컨디션이 다르죠? 예. 그래요. 47대하고 48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잎사귀도 나무에서 뿌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아직은 살아있죠. 근데 점점 누렇게 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영적이든 육체적인 그리고 그 증상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로부터 영양이 공급될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결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존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실존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 허함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채울 수 없는. 이건 뭐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존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많은데도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이나 어떤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로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면서 인간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성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졌어요. 천국이 이 땅에 도래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가지만요. 다음번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이해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한 부분적인 말이 되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없이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것이 더러운 죄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없이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더러운 죄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이해가 돼요.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탄적이냐? 이렇게 그럼 그냥 합시다.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 깻잎도 떼어주고 자크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월급을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다 가졌는데 이 여자한테 20만 원 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아내한테 50만 원 주고 이 여자한테 5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20만 원 주고 80만 원 가져더니 하나도 안 주고 100만 원 가져대요. 자, 이 여자한테 내가 잘할수록 나는 좋은 남자죠. 근데 아내하고 연결시키면 잘할수록 나는 나쁜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내하고 연결하면 내가 이 여자한테 잘할수록 아내한테는 나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의를 만들어가겠다,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논리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굉장히 독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럼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그게 더러운 죄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은 하나님 쪽에서 당신의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 심장을 꺼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를 3일 만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귀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와 아직 속에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련,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조용히 오세요, 시끄럽게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조용히 오세요, 시끄럽게 오세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거는 다 알게 되지 은밀하게 몇 명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저기 왔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다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완성되어지는 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왜 여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곡하는 것이었냐? 죄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게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다스리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그 씨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면 이 겨자씨 안에서 이제 점점 싹이 나고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지는, 이것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 점점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도매상은 이렇게 말해요. D-Day와 V-Day로 이야기해요. 마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할 때 연합군대가 노르만디를 상륙한 것은 D-Day라면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V-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D-Day와 V-Day로 이야기하고, 또 이 헤르만 리델버스라는 이 도매상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와 완성,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렇게 헤르만 리델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 계속 했는데요. 자, 그럼 남편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게 했는데 의인이세요? 그 죄는 뭐고? 예, 그런데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의인이에요. 신분이 의인이에요. 근데 상태는 의인답지 못해요. 집사님, 큰애 이름이 뭐죠? 애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예? 성원이가 내 새끼죠. 그러니까 이건 신분이에요. 근데 내 새끼답지가 않을 때 있죠. 어떻게 이런 애가 있나 싶을 때 있죠. 이거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신분인데 그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한 건 상태 수준인 거예요. 상태 수준이 내 새끼답지 않다 할지라도 법적이고 신분은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상태가 수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것이죠. 이것도 다음번에 오면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우리 개판 쳐도 믿으면 그럼 다 천국 갑니까?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언제 다음번에 하는데 신분과 상태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투하면 살아야 돼요. 전투하면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이 말입니다.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자, 3일 독립이 선언됐는데 아직 8.15 광복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8.15 광복이 안 왔기 때문에 만주벌판과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활동하는 독립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독립군들은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독립군으로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주벌판과 상하이에 살고 있는 독립군들이 있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전지현이가 그 이정재를 이렇게 총으로 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왜 동료들을 팔아넘기냐 그럴 때 이정재 씨가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배하고 우통 벗고 그러잖아요. 이런 날이 올지, 이렇게 광복의 날이 올지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광복의 날이 올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동료들 팔아먹고 배신했던 친일파로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광복의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뭐처럼 사냐? 영적 독립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 독립군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이미와 아직 속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연속될 것이죠. 예배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요? 연속되겠죠. 지금 예배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예배로 연속됐겠죠. 어떤 거는 불연속되는 것이 있죠. 전도라는 행위는 불연속되겠죠. 이 땅에서는 전도가 있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도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전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은 연속이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연속되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속에서의 연속과 불연속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텐션,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 안에 들어왔지만 초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안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속에 3일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8.15가 아닌 가운데 속에서 겪어야 되는 크리스찬의 텐션,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기가 같이 사는 여기에 긴장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이 있다라는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폐잔병이에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누르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이 폐잔병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정행에다 잡아놓을 때까지 이 폐잔병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갖다 버리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불사르고 그리고 알곡들은 곡간에 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와 아직 속에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2024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여기 살 때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 역할이 있는데 마치 사단이 이렇게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거짓의 아비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냐? 가장 큰 것이 지금 2024년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예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사상적인 것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한다면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했던 것에게 물음표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열림과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준 굉장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런 어떤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끔 했다. 이건 가져다 주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공격해 오냐? 그런 다양성을 가다 보니까 뭐냐? 절대성을 뭐냐니까? 왜 성경만 진리라 그러냐? 여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을 통해서 뭐냐? 왜 성경만 진리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왜 하나님만 참된 신이냐? 이걸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여자와 남자만 결혼해야 되냐? 우리는 성경적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 속에 도전해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섞이고 동화되고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성경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도전해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사를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내가 너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지 않을게. 내가 네 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야. 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야.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너 기독교 믿는다고 내가 너 틀렸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존중하는 것도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존중할 수 있지만 그 종교적 사상과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종교를 존중할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10분간 쉬었다가 8분만 쉽시다. 3시 40분.